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도 12장과 판박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을 성경 기자는 2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흔히 사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복 동생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부부관계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이로 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부터 사라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의 누이요라고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약 25년 동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 두 곳에서만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반복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거나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버립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실수와 반복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의 무능과 실패와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무능과 실수, 죄의 반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불가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셔야 맞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뻔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선지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 그렇게 실수투성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20장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수투성이인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면 아비멜렉이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없고 얼굴을 감히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더니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실수와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흘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어떤 자격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꽉 막히고 도저히 치료될 수 없을 것 같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중보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중보기도의 사명과 이웃을 향한 축복의 사명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와 이웃을 향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력이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